본주 상 황치익은 고창군 상하면 용정마을 사람으로서 어려서부터 보천교를 믿었던 자였다. 또한 그는 당시에 보천교주의 명을 어기고 꾸준히 태의주문을 읽은 연유로 이미 허령이 들어있던 자였다. 나중에 보천교가 해산되고 또 얼마 후에 해방이 되자 한때 그는 무승교를 조직하여 교주 행세를 하기도 했다. 한데 그의 무승교가 잘못되었던지 인정상관댁을 뻔질나게 찾아다녔다. 맨 처음 갈 때에는 같은 면내에 사는 김수성의 안내로 찾아갔지만 나중에는 김수성보다 더 부지런히 찾아다니게 되었다. 대개 육아에서 말하는 허령이란 사물에 막힘이 없이 민첩하게 깨달아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육아에서는 허령불매라는 말을 곧잘 쓰고 있다. 그러나 도가에서 말하는 영이란 바로 신의 정명함을 일컬음이다. 때문에 허령은 한때 신의 정명함이 구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도 신의 정명함이 일어날 때에는 눈이 열리고 귀가 밝아져 왕고래금을 거울처럼 보는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허령도영이라는 말을 곧잘 쓰고 있는데 만약 심지가 바르지 않은 사람에게 그러한 징험이 자주 있게 되면 흔히 자존망대 하다가 스스로 패가망신하는 수가 있는 것이다. 황치익은 그 허령기에다 수십 장을 뛰어넘는 힘까지 생겼다.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서 오직 인정상관만이 자신보다 도력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인정상관을 궁지에 몰아넣어 제거하고 자신이 도장을 차지하여 한번 큰 판을 이루어보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그는 친구 박진동의 아내 조삼순을 후천의 영분이라고 꼬여 정을 통한 일이 있었다. 박진동은 황치익의 행위에 심히 분격했으나 급기야는 그의 궤변에 설복당하고 말았다. 하여자식 3남매를 낳은 아내를 그에게 아주 줘버렸다. 황치익이 조삼순을 집에 들이자 그의 본처는 친정으로 달아나 버렸고 조삼순이 버젓이 그의 아내가 되어 아들까지 낳았다. 아들까지 하나 낳았다. 황치익은 스스로 옥산천사라 이르고 사람들에게 하늘의 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였다. 또한 그는 왕래 고금을 귀신처럼 알아맞추었다. 때문에 그의 말을 한번 듣기만 하면 누구든지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학문이 깊다는 노승들도 그를 생불로 여기어 극진히 공경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한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삼순을 옥산사모라 별칭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심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삼순을 옛 남편인 박진동에게 되돌려줬다. 그리고 박진동에게 대법 선포사라는 호칭을 지어줬다. 이렇듯 무도한 황치익에게도 잠옷 인간적인 면이 있었다. 그는 경인년 정월부터 사방에 산천을 걸어다니며 11번의 제사를 지냈다. 아마도 산천의 신께 동족산전에 비운을 막아달라고 빌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어느 산천의 신도 감응해주지 않았든지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난리가 난다고 하며 미친 듯이 떠들고 다녔다. 또한 그는 이에서 그치지 않고 경세광고문이라는 글을 지어 장성경찰서 북하면 지서에 송달하였다. 그 경세광고문이란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오호라 이 땅의 생민이여, 이제 마땅히 옛 친일 주구들을 몰아내고 새 나라를 세워야 할 것이로다. 이 땅에서 외적이 물러간 지가 우금 5년이로되 아직도 우리 남쪽에선 관리된 자 옛 친일 주구요, 가르치는 자 옛 친일 주구로다. 이나여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분투했던 지사, 의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으며 올바른 정신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대도의 요기남을 들을 때가 없도다.
이는 실로 어느 나라의 역사에도 없는 일이며 가히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일이로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현 대한민국 정부는 일호의 각성도 없이 생민을 더욱 도탄에 빠지게 하고 권병을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도다. 이 어찌 옛 명군 현상의 명령들이 진노하지 않을 것이며 이 어찌 영대 충신 열사들의 혼령들이 통탄하지 않을 일이리요. 이에 상제께서 이 원통함을 살피시어 들으시고 이 땅에 큰 난리가 일어나게 하시었으니 장차 무고한 생명이 속절없이 죽으리라. 이제 3개월이 지나면 그 난리가 시작되리니 대한민국에 관리된 자들은 다 그 직책을 버리고 피신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살아남기가 어려우리라. 상제의 노여움이 그러하고 신명들의 노여함이 그러하니 너희 관원들은 또한 이 광고문을 보는 즉시 경비전화로 전 조선의 방방곡곡에 연락하고 법관에게 알리어 죄시들을 무죄에 석방하라. 너희 관원들은 또한 이 글을 다수로 등사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반포하라. 그리하여 전 조선인으로 하여금 헛되이 정모벽안의 장단에 춤추다 죽게 하지 말라. 오직 그래야만 우리 인민이 피흉치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라. 대저 하늘은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따라주는 법이니라. 너희 관원들이 정녕 이를 믿고 시행해준다면 상제께서는 노여움을 거두시고 반드시 이 땅에 천사를 출현시키어 새로운 정부를 수립케 하고 이 땅의 생명들을 안녕케 하시리라. 또한 그래야만이 당장 우리 동족 간의 좌우 분쟁을 거절하고 악수상론하며 다들 점차 악심을 이겨내어 태평세계 중으로 만세동락해 되리라. 옥산천사 황치익 결말 성사. 황세익은 이 경세 광고문을 박진동에게 주어 장성경찰서 북하면 지서에 송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북하면 지서에서는 박진동을 붙잡아다가 장성경찰서에 넘겼고 장성경찰서에서는 황치익을 붙잡아 박진동과 함께 엄히 문초하였다. 그러자 황치익은 엉뚱하게도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에 이회희라는 선교도 교주가 계시는데 그 어른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일이다라고 진술하여 그 일의 인정상간을 연루시켰다. 그런데 인정상간의 이름을 이회희라고 된 것을 보면 그는 그때까지 인정상간의 이름조차도 몰랐던 모양이다. 그리고 인정상간을 선도교 교주라고 지칭한 것은 인정상간 문화의 지도급 인사들인 원장 서보산, 주장 김경량 등이 다 옛날의 자신처럼 보천교를 믿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선도교는 보천교의 원래 명칭이었던 것이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황치익, 조삼순, 박진동 3인의 회계망측한 치정도 밝혀졌다. 한데 이들 3인은 다 같이 입을 맞추어 인정상간의 명에 따라 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인정상간이 추종자들에게 강증산이 장차 출현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신정부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고발하였다. 이에 인정상간이 꼼짝없이 횡액을 당하게 되었다. 2월 18일 김수성, 정건영 문도가 본주님을 뵙고 인사드리자 본주님이 이리도 군산으로 돌아와 하였다. 하여 이들은 아무 목적도 없이 길을 떠나 이리 군산 방면에 도우들의 집을 방문하고 다녔다. 다음 날인 2월 19일 아침 본주님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측근에게 말하였다. 오늘 좋은 일이 있다.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 이날 오전 9시 장성경찰서에서 이형권, 정운수 두 형사가 찾아왔다. 이유인즉 선도교 교주 이회희를 연행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본주님 댁을 수색하여 오색 수실 2개와 삼모, 쪽두리, 현금 10만원, 백미 50가마를 증거물로 삼아 압수하고 황치익의 경세 광고문과 그가 지은 생사진퇴, 결도술이라는 작은 책자를 목록에 넣어 차압조서를 꾸몄다. 그 중에
백미 50가마는 당일 운반하기가 곤란했으므로 임의로 김정기에게 보관한다 하고 김씨에게 보관 증서를 받아갔다. 이날 오후 4시경에 형사들은 본주님과 본주님의 측근 11명을 연행하여 갔다. 본주님 외 11명이 장성에 도착하니 밤 10시경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심한 고문이 시작되었다. 하여 원장은 목에서 피가 넘어왔고 김경량은 바지에 생똥을 쌌으며 정기병은 장단지가 부어 바지를 걷어올릴 수 없도록 맞았다. 본주님은 여자인데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인지 그렇게 심한 고문은 당하지 않았다. 황치익은 이미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소존매를 맞았고 누차 전기 고문까지 당했지만 그 눈빛이 여전히 형형했고 원기가 여전히 펄펄하였다. 이튿날 경찰은 본주님, 서보산, 김경량, 정기병, 김동규, 윤재술, 황치익 등을 구속하고 김정기, 고동진 등은 혐의 없다 하여 돌려보냈다. 한편 김수성, 정건양이 이리와 군산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김순례를 만났다. 김순례는 이들에게 그들이 떠난 다음 날 생긴 일을 다 말하고 본주님이 전해주라고 한 도장 하나를 주었다. 하여 김수성이 그 도장을 찍어보니 이 도장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에 두 사람은 생각하였다. 어른께서 우리를 뒤에서 일보라고 피신시킨 것이다. 도장을 전해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른 댁을 지키라는 뜻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돈을 준비해 놓으라고 하신 것은 이번 일에 쓰라고 하신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두 사람은 총각을 지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급히 서둘러 본주님 댁으로 돌아와 보니 집안은 텅 비어있고 방우들만 각기 제 집을 지키고 있었다. 남은 쌀을 모아보니 8가마니 정도 되었다. 두 사람은 우선 그 쌀을 숨겨놓고 가방에 돈을 듬뿍 넣어가지고 본주님이야 도들의 석방운동에 나섰다. 이들이 장성경찰서에 이르러 취주관들에게 돈을 한 묶음씩 쥐어주고 본주님을 면회할 수 있었다. 본주님은 이들에게 이르기를 일하러 왔으니 아무 말 말아라 하였다. 황치익의 경세강 고문은 대한민국 정부를 완전히 부정한 글이었다. 한데 황치익은 그 글을 인정상관이 불러줬고 자신은 받아쓰기만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하여 인정상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거기에다 전날 황치익과 조삼순의 망측한 행위 역시 인정상관의 지시에 의한 일이라 하여 안녕질서를 어지럽힌 혐의까지 받게 됐다. 또 경세강 고문에 상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인정상관은 강증산을 교조로 하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 인정되어 사건이 참으로 심각하였다. 황치익과 같은 유치장 안에 구금되어 있던 김동규가 황치익에게 따져 물었다. 어찌 너는 터무니없는 말로써 어른을 욕보이느냐? 그러자 황치익은 발연히 성을 내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분명히 시켜서 한 일이다. 나는 단지 어른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홍종을 우리는 것처럼 우렁찼고 그의 눈은 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어른께서 친히 너를 불러 앉혀놓고 시키신 일이냐? 아니면 네가 영적으로 어른의 명을 받아서 한 일이냐? 김동규가 그렇게 다그쳐 묻자 황치익은 대답이 궁했던지 잠시 주춤거렸다. 하여 김동규가 다시 다그쳤다. 설사 어른께서 시키신 일이라 해도 네놈이 생각하여 도리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았어야 하는 일이 아니냐. 물론 누차 부당함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어른께서 모든 것을 당신이 다 책임지겠다 하시고 강권하였다. 그 부당함을 역설할 적에 네가 어른을 직접 찾아뵙고 했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했느냐. 여러 말할 것 없다. 아무튼 우리는 죄인이 됐다. 이제 다같이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황치익은 그 말을 하고는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당시 함께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던 문도들의 말에 의하면 인정상관은 치구조관들의 물음에 다만 자신의 이름을 심정수라고 한 것 외에는 일체 대답한 것이 없다고 한다. 경찰은 결국 순전히 황치익, 박진동, 조삼순 등 3인의 말만을 듣고 조사를 꾸몄던 것이다. 이들 3인은 또한 인정상관을 사기죄로 고발하였다. 이유인즉 제시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추종자들에게 쌀과 돈을 거두었다는 것인데 물론 사실일 수가 없었다.
또 인정상간을 증산을 교조로 하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고 한 것도 사실의 왜곡이었다. 인정상간은 어떤 교단도 설치한 바가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도문이 종교 집단화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동열 장군이 증산교 통합운동을 할 때 인정상간과 임재간이 나눈 대화에서도 분명히 드러난 바였다. 그때 임재간이 인정상간에게 묻기를 우리는 교명을 무엇이라 할까요? 라고 하자 그는 교는 무슨 교? 교진교라고나 할까? 잘못하는 일 잘 하라고나 하지 하고 단언하였다. 이는 바로 종교를 징계하는 거룩한 가르침으로서 절대로 종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던 것이다. 사람이 종교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무릇 인정상간이 기르는 방우조차도 이를 온당치 않게 여겼다. 하여 최임이가 미륵불교에 다니다가 찾아오자 방우가 달려들어 머리카락을 물고 흔들기까지 한 것이다. 사실이 그럼에도 당시 장성경찰서의 조사 기록을 보면 피의자 이외희는 강증산의 뒤를 이은 교주라며 인정상간을 교주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문도들을 그 교도로 표기해놓고 있다. 경찰은 또 원장 서보산이 외정 때 형벌을 받은 적이 있다 하여 전과자로 지목하고 가혹한 전기 고문을 하였다. 본시 원장 서보산은 태극문이 담뱃대를 창안했고 그로써 사람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하다가 고향 나주에서 체포되어 미신급 사교를 전파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당시 경찰의 대다수가 외정시대 그 사람들이었음을 가히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들에게 한번 걸려들었다 하면 누구든지 그저 묻는 대로나 대답을 해주고 형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장성경찰서에서는 본주님 외 11명을 12일 동안 구금하고 신문하다가 13일째 되는 날 정기병, 김동규, 윤재술 등을 석방하고 며칠 후에 본주님과 원장, 주장, 황치익 등을 광주 형무소로 이송했다. 본주님 등이 광주로 이송된 뒤에도 김수성과 정건양은 수일 간격으로 돈가방을 들고 광주를 다니며 연주를 잡아 돈을 쓰고 감방 안에 사식을 넣어주었다. 이때 오사단 소속 헌병장교였던 은기삼이 적극 발벗고 나섰어 그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첫날 인정상간의 큰 은혜를 잊고 평생 제자가 된 사람으로서 인정상간의 이러한 소식을 듣고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하여 자신의 직책도 잊은 채 광주로 달려와 석방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정읍사람인 그는 본시 총명이 과인한 데다가 박학다식했고 5개국어에 능통했으며 육척거구에다 검도의 명인이었다. 그리고 중국 무술에도 뛰어났다. 하여 외정시대 중국 대륙을 누비며 한때 주먹세계의 왕초 노릇도 했고 해방 후에 경비대가 창설될 때에는 맨 먼저 입대하여 한미 양국 군대의 고위층의 그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렇게 기계에 차 있던 인물이 한때 극심한 폐지를 앓게 되어 인생을 포기하기에 이른 적이 있었다. 그때 친지의 안내로 인정상간을 한번 찾아뵙고는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아 새 인생을 찾게 되었던 것이다. 은기, 삼이, 김수성, 정건양 등에게 줄을 찾아주고 그들이 끈질긴 교섭을 한 덕분에 마침내 본주님만은 병보석으로 출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당시 광주 지방검찰청의 조사 기록을 보면 이들의 노력이 그 문면에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검찰의 조사 기록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18.